다니엘서 11장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니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자,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나오기 전에 주보를 만들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이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북방왕의 목소리. 오늘 새벽은 작은 뿔의 목소리.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오늘 낮에는 북방왕의 목소리. 자, 왜 이 말씀이 오늘 나왔느냐면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예고 없이 그저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국빈 대접을 받으면서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는 뭔가 냉랭했어요, 분위기가. 그런데 이번에 만남을 보니까 아주 열광적이었어요. 그리고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했을 때는 바이든이 요구한 그 오페크를 중심해 가지고 이 기름값을 좀 낮춰지도록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원유 생산을 정산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야 기름값이 내려가죠. 안 한다고 그랬어요. 노해버렸어요. 바이든이 멀쩡했죠. 사우디가 중동 국가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 중동의 맹주라고 불립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 대통령 요구를 거부해버렸어요. 전 세계에 어떤 나라가 미국 대통령 면전에서 그 요구를 바로 거절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어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우리는 그러잖아. 좀 신령한지 않은 사람은 예, 저하고 얘기해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우리는 그래, 바이든이 그럼 우리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건데 사우디에서는 그렇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와서 원유 생산을 감축하자. 지금 기름값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그죠? 기름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러시아도 생산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야 원유를 감산하자.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게 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는
지금 누구 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 러시아 편으로 가는 거예요. 또 이제 이거보다 더 대단한 사건이 뭐냐? 사우디 옆이 이란이에요. 근데 푸틴이 사우디에 와서 사우디 그 왕세자를 만나고 있는 동안 이란 대통령이 모스크바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옆 나라인데 사우디 갔다가 이란 갔다가 가면 쉬운데 왜 이란 대통령이 이란에서 푸틴을 안 기다리고 모스크바에 가서 푸틴이 사우디 일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둘이 만난 거예요. 요 얘기가 요 얘기하고 왜 연관성이 있는 얘기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바로 이 얘기를 지금 터뜨려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이제 어떤 성경의 예언이 현상적으로 일어나면 바로 그걸 발표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7째 나팔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그 뒤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란이 있고 이란 뒤에 러시아가 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런 말 할 때는 여러분의 표정이 안 들은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야. 들으셨죠? 뭘 확인하려고 그래. 빨리 하지. 이게 증명된 거예요. 이들 뒤에 하마스 공격 뒤에 이들 2명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면 이들이 왜 모스크바에서 회담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란에서 하면 미군 정찰에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청까지도 될 수 있어요. 왜? 이라크에 미군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에 온 곳은 노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감청하고 말 것도 없이 다 얘기를 해도 되는데 이란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하는 얘기는 미국이 알면 안 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푸틴 집무실이지. 그렇죠? 도청이 안 되고 감청이 안 되니까. 그러니 이들이 만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 하마스가 전쟁을 일으킴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언론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방송에 나와요?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는 이익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자, 자기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한가하게 남의 나라를 방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푸틴은 했단 말이에요. 그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리를 비워도 러시아가 절대 문제가 안 생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은밀하게 미국을 갔는데 그는 미국을 가는 게 못 알아갔어요. 자기가 가지 않으면 전쟁에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미국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막 하러 간 거니까 가지만. 그죠? 이런 걸 잘 들여다보라. 이게 지금 다니엘서의 예언이 응하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푸틴은 어저께 무슨 짓을 했느냐면 군의 지도자가 푸틴을 방문해 갖고 방문한 그 자리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푸틴이 출마 권유를 받아들이고 출마하겠다. 이거 누가 봐도 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방송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푸틴이 84세까지 2034년까지 종신토록 해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다니엘서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작은 뿔 북방왕 여덟째 왕, 이런 러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중동에서 미국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러시아의 보폭이 넓어지고 중동이 전부 친러로 옮겨갈 거라고. 그 말씀드린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번 푸틴이 어디 방문으로? 사우디 방문으로. 그리고 한편이 돼갖고 원유 생산을 감축하겠다. 이걸 발표해 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은 지금 돌아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냐? 첫째, 작은 뿔의 목소리. 오늘 새벽에 나온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다니엘서 7장 8절. 그때에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려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도록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자,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 얘기가 뭐냐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건 무엇을 말한 거냐면 소련의 패망을 말한 거예요. 소련이 패망하면서 등장한 나라가 러시아죠. 그게 작은 뿔인 거예요. 자, 패망을 당하고 작은 뿔에 큰 목소리. 이게 뭐냐? 북방왕의 목소리와 같은 얘기죠. 이게 뭐냐? 자, 유프라데 전쟁의 선전포고입니다. 유프라데 그 작은 뿔의 큰 목소리를 지금 다니엘서 7장 8절에도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 7장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7장 8절에 나온 작은 뿔의 목소리가 11절에 나왔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짐승이 뭘 빼앗기고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만 보존하여 정한 때를 기다린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모든 짐승은 어디를 말하느냐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네 짐승 중에 자, 네 번째 짐승을 빼놓고 세 짐승이에요. 세 짐승은 어디라고? 미, 영, 불란서를 말하는. 자, 권세를 빼앗긴다는 건 뭐예요? 모든 힘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만 보존된다, 보존. 그 말은 뭐예요? 국가는 보존하지만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작은 뿔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의 지배를 받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과정이 유프라테 전쟁이에요. 자, 지금 이제 중동은 벌써 눈에 나타나도록 신너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푸틴과 사우디가 만나서 원유 생산 감축을 냈다 하고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그걸 발표하면 미국의 심기가 불편하겠죠. 그럼 들어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 2024년은 자, 러시아, 또 미국, 한국 다 선거가 있어요.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 미국도 대통령 선거, 우리는 총선, 국회의원 선거.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지금 아주 여야가 목숨을 걸고 한판을 붙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야 되고 누가 얘기해야 되고 이러는 거야. 나는 또 저렇게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선거 뭐하러 해? 그래서 민심이 전심이라고 하는 거야. 네? 옛날 어른들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 민심이 전심이라고 하는 거지. 에? 다시 말하면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다.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거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러시아도 누가 대통령 될 게 뻔해. 얘는 98% 나오는 애들이요. 자, 서방 국가에서만 푸틴 죽일 놈이지 걔네 나라에서는 오직 푸틴이야. 자, 그럼 미국은 대통령이지 누가 되냐? 그것도 아이고 오래간만에 정답을 말하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바이든은 트럼프하고 붙어도 지금 예비해서 지고 또 전 유엔 대사 지낸 여자한테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바이든은 재선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된다면 성경의 예언을 속히 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트럼프는 대통령이기 전에 장사꾼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하고 만나도 거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져. 이 친구는 정은이하고 만나가지고 일방적으로 미군 철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가 지금 하는 목적이 뭐냐면 핵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번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북한은 대한민국의 핵을 못 써요. 안 써요. 김정은이가 뚱뚱해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에? 뚱뚱한 거하고 머리는 상관없는 거예요. 머리까지 뚱뚱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이 탐이 나서 전쟁을 하는 거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조금 날 그래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해드렸죠. 전략적, 성경적. 지금은 제가 어느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저렇게.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성경적으로 한다. 전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가 생각을 해보겠어요. 전쟁을 쉽게 끝내는 건 핵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을 핵으로 다 두드려 부셨어. 그럼 남은 게 뭐 있는데? 그럼 전쟁을 뭐하러 하는데? 전쟁하는 목적은 이 대한민국의 화려한 이 모든 걸 다 차지하려고 하잖아. 그렇죠? 기술, 문화,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차지하려고 하는데 다 두드려 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가장 쓸 수 있는 게 뭐냐? 세균탄, 또 가스탄, 이걸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건 인마살상용이기 때문에 서울에 하나 떨어지면 20만을 살상해요. 유리창 하나도 안 깨져요. 그건. 네, 소음도 진동도 많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 외에는 파손을 안 시켜요. 네. 가스탄은 연기가 쫙 퍼지면서 전부 질식사시키는 거고, 세균탄은 뭐 탄저균이나 이런 걸 오염시켜서 그걸 들어 마시면 연기도 없어요. 그건 들어 마시면 5분 안에 인간에 있는 구멍이라는 대로 다 피를 토하고 5분 안에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방독면을 써야 돼요. 방독면만 써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옷도 다 그런 걸 방독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울에 방독면 있는 사람 몇 집이나 되겠어?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가면 이제 내일 바로 방독면부터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전구는 동해로 후구는 서해로 보냈는데 핵을 쏘면 군대를 안 보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뭐 핵 쏘고 군대를 보내면 지네 군대 가서 다 핵에 오염돼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미련하진 않죠. 그러니까 성경의 예언을 봐도 안 쏜다는 거야. 그래서 세균탄과 가스탄을 쏠 게 분명한데 그걸 전 세계의 40%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균탄, 가스탄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단 조그만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으로는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예상이에요, 예상. 자,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금 위험한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핵을 가지고 북한은 이판사판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에다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또 육지에서는 ICBM으로 핵폭탄을 미국을 향해 쏘겠다. 이러면 자 보세요. 그럼 미국도 같이 쏜다. 막판에 같이 쏘겠죠. 그러나 미국이 100발을 쏠 때 북한이 10발만 쏴도 미국은 10발에 대한 피해를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안 받기를 원하는 게 국민의 여론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미국 대통령은 그걸 안 받는 방법이 뭐냐? 그게 북한하고 거래예요. 그게 뭐냐? 미-북한 불가침 조약이에요. 이걸 맺고 그다음에 북한은 한국의 붉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간첩을 통하고 노동계에다 압력을 넣고 이래서 미군 철수하라는 이제 데모를 시작할 거예요. 네? 그리고 노조가 들고 일어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와 똑같은 일을 저지른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야 철수해, 주한미군 철수해. 그러면 철수하고 그럼 남북 간이 붙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북한이 망한다는 거예요. 현실은 심각한데 그럼 우리는 어디를 믿어야 돼?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이란 대통령하고 푸틴하고 만났어요. 어저께 일이에요. 그럼 둘이 중동 전쟁을 이제 어떻게 끌고 갈지 이제 우리는 지켜봐야 돼. 그래서 중동의 움직임이 이번에 이 두 대통령이 합의 본 거야. 그럼 이란 대통령이 돌아가서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 봐야 돼. 그럼 중동이 시끄러워지든지 조용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러나 조용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조용해지지 않아도 이것이 유프라데 전쟁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왜? 누가 나와야 되니까. 인마진족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 일이 막 진행이 되면 나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그럼 중동 전쟁을 일으키려고 막 가는데 이쪽에서 인마진종 수채우는 일은 안 이루어지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일이 급박하게 되는 것만큼 인마진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 뭘 배웠어요? 그럼 다가오는 미래가 뭐요? 시온의 성의 민족의 전쟁. 네? 그러면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는데 이쪽에는 시온의 성의 민족의 전쟁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시온의 성의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려면 한반도가 시끄러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가 시끄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푸틴이 다음에 올해를 넘기자마자 시진핑을 만난다든지 김정은이를 만난다든지 하면 이제 한국이 시끄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작은 뿔의 목소리는 북방왕의 목소리와 같다. 자, 그런데 자, 뭘 보느냐? 두 왕이 거짓말하는 만남이에요.
다니엘은 이런 예언을 했어요. 두 왕이 거짓말하기 위해서 만남이 있다. 아멘. 다니엘서 11장.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에 미쳐서 그 일이 끝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두 왕은요, 북방 왕과 남방 왕이에요. 그럼 우리는 북방 왕은 러시아로 보고 남방 왕은 미국으로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만나는데 지금 미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안 만나죠. 아니, 만나요, 안 만나요? 희한하게 야들은 안 만나요. 이 사람들 둘이 만나면 제일 편하게 끝낼 수 있잖아요. 그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갖고, 야, 너 남의 땅 그렇게 침략했으니까 전쟁 그만하고 그야 우크라이나의 땅 주고, 그거 너네들이 소련 연방 해체하면서 그거 다 준 건데 그럼 뭐하러 또 차지하냐? 그러게 말이야. 그거 혹 뛰러 왔다나 그 혹 좀 붙였네. 아, 너 옆구리 요즘 많이 아파. 끝낼게. 끝낼 테니까 돈 좀 줘. 그래, 우리가 좀 줄게. 이렇게 합의할 수 있잖아요. 만나면. 근데 안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하신다? 아, 이제 정답만 말하네. 그런 말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 내가 뭐 하라고 했어? 하루에 100, 모든 것은 안 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신다. 100번, 200번, 300번 믿어질 때까지, 그렇게 말할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죠. 그렇게 하신 분 아멘 해봐요. 안 하지. 자, 그런데 언젠가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런데 지금 만나면 간단히 해결하고 안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남까지도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요 성경의 예언을 맞추기 위해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러시아가 시끄러운 일을 벌릴 거다 오래전부터 내가 말했죠. 그리고 지난 6월에 중동이 시끄러워질 거다. 10월에 중동이 시끄러워지고 나서 이제 한반도가 시끄러워질 거다. 다니엘이 두 왕이 거짓말하는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러면 지금 안 만나는 게 이 예언을 응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제 시온의 성에 신받은 종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 아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남과 북에 숨겨져 있는 종들이 나와서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고 다시 예언하고, 흰 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갖다 놓고 인맞은 종이 쓰러져서 3일 반 동안 있다 생기받아서 올라가면 그때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이 시끄러워도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중동은 신경 쓸 일 아니야. 무엇은 신경이 쓰이지만 기름값. 기름값은 신경 쓰이잖아. 중동이 사태가 벌어지면 기름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기름값이 올라가면 막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자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건 신경 쓰이지만, 자, 중동 전쟁은 아직도 멀었어.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거기서 무슨 일 날 것 같지만 안 나. 자, 그럼 보세요.
두 왕이 거짓말하는 만남, 작은 뿔의 목소리. 그 다음에 뭐냐? 자, 만남, 이게 마지막 만남이라고 그랬죠. 밥은 같이 처잡섰는데 서로 거짓말을 하니까 정한 때가 돼서 그 일이 끝난다는 거야. 끝남이기 때문에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야. 그럼 그 다음에 돌아서면 무슨 일이 생기냐? 남방 왕이 북방 왕을 찌른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게 유프라데 전쟁인 거예요. 아멘.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아멘.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아까 여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 언제 끝난다고? 정한 때라고 했죠? 그 정한 때가 여기예요. 그 년, 월, 일, 시까지 정해놨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우리는 가기 싫고 가고 싶고 의지와 상관없이 여기를 향해 가요, 안 가요? 바로 여기서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는 그날이 언제냐? 6번째 나팔 부는 날이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자, 여기를 다 같이 읽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차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그럼 이 예언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미 정해놨어요. 자, 그럼 요 설명을 이제 할게요. 자, 다니엘서 11장 40절로 와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럽니다.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지는 때가 언제? 자, 마지막 때예요. 자, 지금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마지막 때라고 했고 여기서는 정한 때라고 했고 여기서는 근년 월 일시라고 했고 이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왜 찌를까요? 그동안은 전부 북방 세력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한 건 이라크, 이란 이런 나라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미국은 막는 일을 했지. 이번에는 남방왕이 북방왕을 먼저 선제 공격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동의 국가가 전부 러시아로 가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잘 들어봐요. 지금 사우디, 이라크, 또 거기 아랍에미리트, 또 뭐 있어요. 어떤 중동에 있는 모든 국가의 미군 기지가 이란을 빼놓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넘어가면 미군이 다 철수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유럽이 흔들린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은 이스라엘이 있고 미국이 있어가지고 저리 통하는 운하, 유럽 쪽으로 가는 운하가 이름 뭐예요? 수에즈 운하. 여기를 어저께 보니까 미국 선박이 1위, 또 한국 선박 출입이 5위 안에 들어가더라고. 대한민국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운하를 미국이 지금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중동 국가가 전부 친러 국가로 가고 미국 기지가 다 철수하면 거기는 누구 판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선박, 대한민국 선박은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타격을 입어요, 안 입어요? 입는 거예요. 그럼 거리 안 돌아가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미국이 뿔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그 서막을 이번에 푸틴이 사우디 땅을 밟는 순간 그 사건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제가 이 설명 다음에 시간이 좀 가긴 하는데 네 번째 설명을 지금 하려고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설명 꼭 들어야 돼요. 네. 자, 그럼 여기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40절. 북방왕이 남방왕이 지르니까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가 뭐예요? 맞붙는다는 거죠. 네. 맞붙어 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럼 막았다는 거요? 못 막았다는 거요? 못 막았다.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밀렸다는 얘기야. 그렇죠? 못 막았는데 들어왔다는 건 밀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41절이에요. 그가 누구요?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첫 번에 등장한 영화로운 땅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 그럼 지금 불붙은 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중동에서 코딱지만한 나라인데 힘을 쓰는지 아세요? 무기도 무기지만 핵폭탄을 1200개나 가지고 있어요. 중동에는 이스라엘 말고는 핵폭탄을 가진 나라가 한 나라도 없는 거예요. 이란이 가지려고 맨날 하기 때문에 북한에 손잡고 하려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경제 제재를 계속 받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성경 예언은 뭐예요? 핵폭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간다 그랬죠.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에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예언을 안 하고 영화로운 땅. 자, 하나님이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건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의 영화를 성경에서 최고로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로운 땅이다. 그래서 중동 전쟁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와 회교 국가 간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종교 전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에 공산주의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아브라함의 후손끼리 지금 찢고 볶는 거예요. 회개곡이 뭐야? 여기 나오죠.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이번에 많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럼 에돔, 모압, 암몬. 에돔은 에서죠. 누구하고 다른 형제? 무슨 이삭은 야곱. 자, 에서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죠? 쌍둥이잖아요. 에서가 북다해서 에돔이잖아요. 요즘 에돔. 이게 회교국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누구예요? 롯이 자기 딸 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외한 전 중동 국가가 전부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친노 국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에서. 그런데 거기 누구는 벗어난다? 존귀한 자. 존귀한 자가 누구예요? 왕족.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지금 붙어서 하면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면 야, 우리가 더 못 참아 밀고 내려갈 테니까 너희 빨리 도망가. 그래서 얘네들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제 이해됐죠? 그 손에서 벗어나리나. 그러면 중동을 휩쓸고 그가 열국에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해. 그럼 애굽이 어디요? 지금 이집트죠. 거심으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 시종이 되리라. 리비아, 지금 리비아라는 나라 있죠. 가다피가 통치하던 나라. 그 다음에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러면 중동 전쟁은 어디까지 가서 끝나? 아프리카 일부에 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죽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전쟁에 있잖아요. 자, 이 예언대로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현실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실 작은 뿔의 목소리. 자, 말하면 러시아의 목소리가 커진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힘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요 얘기예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자, 현실에서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나와요.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이사야 30장에 나오고. 자, 계시록 13장 가봐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다는 건 소련의 패망이에요. 그리고 러시아의 등장. 자, 소련의 패망이 1991년도에 이루어졌고 러시아의 등장이 1991년도에 왔는데 작은 뿔의 목소리가 강하게 등장하는 시점을 어디로 보냐면 2022년 2월로 보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러시아를 성토해도 꼼짝도 안 하죠. 꼼짝도 안 하죠.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면 사우디가 정신이 있는 나라면 푸틴이 왔으면 뭐라고 했어야 돼요? 아, 그 전쟁 좀 끝내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막 열광하고 협력하고 그게 바로 뭘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상처가 이미 러시아는 나았어요. 에? 힘을 얻어서 남의 나라를 침략할 정도니까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하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 요 예언이 응하여져요, 안 응하여져요? 바로 그게 지금 응하여지는 거예요. 에? 지난번에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9개국이 러시아를 지지했어요. 그 전쟁 합당하다고. 그럼 벌써 9개 나라가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른다. 말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성경과 현실을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읽어봐요. 이사야 30장 6절.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제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 보물을 약대의 짐을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자, 거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남방 짐승이라고 했어요. 그럼 남방 얘기가 나왔죠? 여기는 남방 왕이에요. 그럼 남방 왕은 남방 나라의 제일 우두머리가 말하는 거고, 그럼 여기 남방 짐승이라고 하면 남방 왕 밑에 있던 나라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중에서 다수가 독사와 불뱀이 나오는 등장한 러시아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관계상 독사 불뱀 얘기는 이사야 13장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막대기가 부러졌는데 그 뿌리가 남아서 뭐가 돼? 독사와 불뱀이 나온다. 그 나라가 러시아다. 아멘. 이사야가 예언했죠. 그러니까 온 땅이 이상하게 그를 따른다는 말이 뭐예요? 재물을 가지고 그리 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은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를 따른다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제는 중동의 맹주라는 사우디까지 그를 따르죠. 그럼 사우디하고 갖고 있는 나라들도 그를 따를 일이 지금 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 했는데 기억하세요? 푸틴이 중동을 들락거리는 날이 올 거다.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들으셨죠? 못 들었다면 졸은 사람이야.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됐어요. 현실화. 이번에 갑자기 발표 없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비에 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 날까 봐. 그래서 푸틴이 탄 비행기가 오는데 제트기 전투기 4대가 호위를 했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갔을 때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막 열광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 성경의 예언을 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예언이 자꾸 진행되는데 한반도의 예언은 안 진행되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들이 이제 바쁘게 우리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목포 예루살렘 교회도 하나님 지금 역사의 소용돌이 2024년 3년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교회 하나를 딱 복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게 표적과 증거예요. 그냥 보는 사람들 교회 돌아왔어 이렇게 하지만 나는 그렇게 안 봐. 이게 표적과 증거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교회가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돌아오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보여줬죠. 이제 본보보다 더 큰 교회가 돌아올지도 모르.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예언이 응하여지는데 좋은 예언은 안 이루어진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항상 나쁜 예언과 좋은 예언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한반도가 시끄러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얘기는 벌써 저 멀리 있는 중동 얘기니까 피부에 안 닿는 거야. 이제 한반도가 시끄러워져야 오마이갓 이제 뭐가 되는가 보네. 가자. 그 소리는 또 잘하네. 자, 여기까지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뭐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 1천 번째 올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주신 비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